마가의 첫 단어는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태초를 연상케 하지만 마가는 자신이 들려줄 위대한 서사의 시작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무엇의 시작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자는 동사 없이 그냥 일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가복음의 표제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이 세 장르가 마가에 의해 고안되었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복음이라는 이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에서 그의 관심은 문학 형식보다 신학과 그리고 신앙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적 구문에 그런 관심이 많이 배어 있는데 이 구문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적격적인 소유격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되고, 그리고 주격적인 소유격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됩니다. 둘 다 고려를 한다면 첫 문장에서 마가는 이제부터 이 예수에 대한 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복음의 서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권위 있는 몇몇 사본들이 없는 독법이기는 하지만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 이 원독법에 굉장히 가까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세기 당시에 복음과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승전과 그리고 황제의 입성을 복음으로 선포를 했었고요. 그 황제는 신의 아들로까지 칭송을 받았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신의 아들인 황제가 곧 복음인 이 로마 세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이시라고 마가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알린 후에 첫 번째로 선보이는 내용은 뜻밖에도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언급했으나 출애굽기 23장 20절과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출애굽의 약속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말라기 3장 1절은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메시아에 앞서 반드시 등장해야 할 인물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리고 역사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노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며 또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 징조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등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이 메시아 등장에 대한 확실한 그런 예고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는 자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황량하지만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런 거룩한 하늘의 소리가 발하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결과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구자가 사역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방향성에 주목을 해보면 온 유대 지방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광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먼저 복음으로 쫓아왔고 그가 만든 질서에 복종을 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황제를 복음으로 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염되지 않는 생명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다시금 돌이킨 것입니다. 그 옛날에 출애굽 때처럼 구원을 향한 새로운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광야 행위였습니다. 광야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길이 그렇게 준비가 차근차근히 됐습니다. 오리라 한 그 선지자 요한은 사역뿐 아니라 외적인 모습에서도 엘리야를 굉장히 닮았었죠. 낙타 털 옷과 그리고 가죽띠를 두른 그런 요한의 모습은 열왕기하 1장 8절의 엘리야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내용은 요한 자신이 아닌 오실 그였습니다. 요한은 그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비교의 형태로 등장을 하지만 자신과 그 뒤에 오실 그를 능력 차원에서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관심을 오로지 그분에게 주목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요한의 어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의 메아리지만 뒤에 오실 그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 오실 이의 이 신발끈을 푸는 종이 되기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오히려 뒤에 오실 이를 한없이 높입니다. 하지만 그가 와야 그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차원에서 요한의 이 역할은 다른 어떤 선지자와 비교가 불가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마가가 뚜렷하게 이 메시아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1절에서 명확하게 선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뒤에 오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요한과 이 예수님은 종말론적 역할 면에서 분명하게 구별이 되기는 합니다. 구별이 되지만 사역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의 마음을 준비를 시키죠. 그런데 이 메시아께서는 그 백성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자였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이 말은 넓게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포함한 교회의 시대까지 확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요한의 기대에 입각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은 소위 이 성령 세례를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했던 그러한 새 시대의 명확한 특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새 백성의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요한은 자신의 이 종말론적 위치와 소명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어떤 추가 설명 없는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예수님 역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마가가 소개하는 중요한 정보는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몰려온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유대인들이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자 그룹에 속해 등장하는 자체가 이 복음서를 처음 대면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세례가 죄의 자복과 사함을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예수님의 세례도 적잖은 의구심을 낳기도 하는데 마태는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음성을 첨가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런 음성을 충가를 하지만 마가는 이마저도 말을 하지 않고 베일에 가려둡니다. 누가는 마가의 이런 전개를 선호했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마가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다음 장면으로 돌려서 몰입하게 합니다.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이 서사장치, 바로 즉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세례를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굉장히 신비한 현상과 놀라운 음성으로 하늘이 답을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십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죄와 무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세례받기 전에도 이미 그러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적인 장면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가늠케 해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 성령이 충만한 구원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물을 가르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듯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새 시대의 도래를 이보다 더 극적으로 아마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사야가 드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맞닿는 기도가 바로 이렇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하는 주어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지만 마가는 독자들을 이 위대한 장면의 1차 목격자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독자들을 끌어당깁니다. 현상에 이어서 또 소리가 뒤따르죠. 자연적인 소리가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음성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1인칭 직접 화법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인 이런 말은 이처럼 복음서 시작부터 그리고 서사 무대를 계속해서 짙게 이야기를 하고 물을 들이고 이사야 42장 1절에 예언된 이 주의 종의 종말론적 모티브와 포개지면서 메시아 사역의 새 시대를 이제 활짝 여는 그런 첫 문의 포부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시죠. 이번에 축구가 4강에서 아깝게 멈춰졌지만 그래도 축구 혹시 보셨나요? 너무 늦은 시간에 해가지고 조금 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축구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뛰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까? 준비 운동을 하고 먼저 몸을 뜨겁게 운동을 할 때 이 축구 시합을 할 때 몸이 다치지 않도록 먼저 예열을 하죠. 이렇게 단순히 축구 이 시합을 위해서 딱 그 전후반 90분만을 뛰는 게 아닙니다. 경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이런 연습과 준비 운동과 몸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뚝딱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오랜 관심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약속과 이행이 된 것으로 진행이 된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이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때부터 천천히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굉장히 오랜 관심과 오랜 사랑의 약속 그런 이행으로 진행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먼저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 메시아됨을 확증했습니다. 성령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리고 능력의 보증이 되었고 예수님의 죄인과 함께하는 세례로서 사역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과정은 삼위 하나님의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성취이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력을 안다면 절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가벼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의 과정을 중요하다는 것이 분별의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의 선포가 참일까요?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일까요? 듣는 자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나오는 게 바로 여러 이단들이죠. 신천지가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들은 이 어제 우리 다윗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성경 속에서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메시아가 되고 본인이 성령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런데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 상황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많은 신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의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성취로 이 요한의 성포를 보증하고 그리고 세례 과정에서 음성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증한 것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분별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요한의 선포에 반응한 자들은 이 요한의 선포에 반응한 자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그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마음과 생각 차원에서의 인정이 바로 삶의 걸음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과정에서 이렇구나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는 분별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또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능력과 열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복음으로 인한 이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분별을 통해서 조심히 알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 진리에 온 마음과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랜 시간을 두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심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곁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배우고 분별하며 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배움이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길에 예열하는 과정을 기다리고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아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